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5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멸견, 돌이켜 다시 말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도를 깨닫고 난 뒤에 마치 숨어 있을 만한 곳이라도 있듯 다시 오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단히 자기 성품을 만나기 위해서 10년, 3년, 이렇게 5년 수지하여서 수지는 닦아서 자기의 지혜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본래 의도는 자기 자성의 성품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일체 중생계에 미혹한 이들을 미혹을 바루어주고 그들의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그 보살도를 가기 위함인데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나는 도를 이루고 나서는 꼭꼭 숨어버릴 거야. 이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런 단견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불법을 수지하는 연유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여 한 사람도 한 생명도 버리지 않으시는 섭수정법을 펼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면 서가모니 부처님과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기는 나의 미혹을 내가 미혹했던 순간들을 다 벗고 그렇게 단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게 되고 이 세상의 생명들에게 이제 끝없는 자비를 우주상 몹시를 실현할 것인데 여기서처럼 나는 도를 깨닫고 나 숨을 만한 곳이 어디라도 있을까 찾아서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숨어 있을 만한 곳이라도 있듯 다시 오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불법에서는 견지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착오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견지에 막 들어서서 우리 인간은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4시간 동안이라는 이제 내 몸 안에서 시간을 지나서 나의 몸이 이롭게 되도록 작용을 해주는 것처럼 불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방금 막 내 안에 불질을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자마자 그 천지간의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의 미혹했던 그 순간들을 다 바루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우주 삼라만상에 환하게 될 때까지는 적어도 인간의 시간으로는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요. 그런 과정 중에 있을 때 처음에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다고 해서 뭐 손가락질하고 폄하하는 게 아니고 자비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직 착한 아가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가 이제 막 알았는데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림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림하는 중에 그걸 또 10단계, 100단계, 1000단계로 나눈다고 하면 충분히 착오의 시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재가든 출가든 결과를 증득할 수 있을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견사의 두 미혹을 단절하는 일입니다. 미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도 그 착오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는 거죠. 이 남이근 씨는 굉장히 자비하신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혹여 잘못 헛디딜세라 염려해서 자비가 방타되어서 이 미혹을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견사의 두 미혹을 단절하는 일입니다. 견혹과 사혹에 대해서는 앞의 구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견지가 뚜렷하지 못하면 편차가 생겨 편견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 종류의 잘못된 견해 곧 신견, 편견, 사견, 견취견, 계금치견 이 다섯 견해는 수도에 장애가 되고 도를 깨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혹이란 곧 번뇌혹으로서 마음속의 탐진치 만의입니다. 그 자기의 탐진치 만의는 안입이 설신의 육식과 오온이 만나서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70과 80까지를 다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류의 유물론은 바로 단견에 떨어진 논리로 사람이 죽는 것이 마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불법 아닌 다른 학문, 다른 계통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왜냐하면 이승에서 저성을 가본 경험이 없어요. 가면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불법에서는 육도를 윤회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육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육도에 우리가 끝없는 윤회를 한다는 거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런데 어느 시절 인연이 되어서 내가 금생에 불법을 만나서 도를 수행하고자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견혹, 미혹, 또 변견,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 이렇게 다섯 종류의 이제 그 미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단견에 떨어지면 단견에 떨어지고 사람이 죽는 것이 마치 등불 꺼지는 것 같다고 봅니다. 즉 삼세의 인과도 육도의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도 윤회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분명히 윤회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결과가 있다. 우리가 우리 자연 과학의 원리도 보면 인과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나고 죽음, 삶과 죽음도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를 믿지 않고 그러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행막식을 합니다.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악행을 하고 또 참여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악의적인 태도를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거나 그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자기가 바로 스스로 지옥행을 가고 있는 중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타 종교나 또 우리 인류의 학문적인 것으로는 인과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인과를 증명할 수 있지만 사람이 죽어서 죽으면 끝이고 그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단멸견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멸견에 속하는 것으로 역시 사견의 일종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결코 잘못된 생각, 즉 단멸견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요. 바로 앞에서 상해에 집착하는 부처를 볼 수 없다고 하고서 이제 다시 수보리에게 말하기를 상해에 집착하지 않으려 하는 데 빠져서도 부처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해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면 이제 상대성 원리가 상에 떨어진다 이렇게 접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원리와 접목이 되는 것은 중생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죠.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 떨어지지 않겠다, 상에 떨어지겠다 이렇게 분별을 앞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상에 집착하는 것도 잘못이요,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가령 상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데 빠져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일체가 본래 공인데 꼭 선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처님도 공이요 또 선 또한 공입니다. 일체가 모두 공이니 내가 살인을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생의 분별로서 그런 거죠. 공이라니까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내가 공인데 본래 공인데 내가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서 자기의 죄업이 일어나는 순간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공이라는 것은 단멸의 공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분별의식이 그치고 쉬어진 데서 자기의 본래의 성품을 만나면 부처님의 성품처럼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일어나서 미혹한 중생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의 작용인 거죠. 그런데 어째서 계속 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만 생각하고, 부처님의 공은 중생세계의 미혹으로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한 데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데, 그것은 부처라고 하는 것도 임의로 이 명칭을 붙인 가설이고, 그래서 공이라는 것도 임의로 명칭을 붙인 가설이고,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분명 지혜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일체의 미혹을 향한 연민이 드러나서 그 미혹한 이의 미혹을 바로준다는 거죠. 분별이 모든 것을 단공으로, 단멸적인 것으로, 분별은 모든 걸 단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흙과 백, 빨주노초, 파나보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게 정해진 그 견해가 단견인 거죠. 그래서 선 또한 공입니다. 일체가 모두 공이니 내가 살인을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착오를 일으킨다는 거죠. 살인 역시 공입니다. 훔치고 속이고 빼앗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모두 공입니다. 의미적인 부분을 해서 모든 것이 원리를 알고 보면 공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부분은 지혜로서의 공을 말하는 거지 죄업으로서 공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불법에서 말하는 것은 죄업적인 공이 아니에요. 선적인, 분별을 떠난
진리 자체로서의 공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견해는 인과를 배제시킨 것으로서 공견에 떨어진 것입니다. 공견의 착오는 유물론의 관점과도 같은 것으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남방으로 전해진 불교, 즉 동남아 일대의 소승 불교는 바로 공견의 관점에 떨어진 것으로 결국 유물론에 잠식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과를 배제시킨다는 것은 곧 인과의 이치를 밀쳐버린 것으로 인과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인류의 사상 조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일면으로 바로 부처님이 말한 단멸견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인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일체 중생이 제도도 되지 않습니다. 인과를 바로 알면 더더욱 내가 조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막행, 막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해요. 미혹해서. 이것은 현재 인류의 사상 조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일면으로 바로 부처님이 말한 단멸견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의 견해가 잘못됐과 두려워 앞에서 먼저 상해에 집착해서 열애를 보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다시 수보리의 견해가 상해에 집착하지 않으려는데 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상해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단멸견이 되어 인과를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분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과를 배제시키죠. 그래서 이 때문에 부처님은 제3 경고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상으로 나를 부려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부려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수보리가 상에 안 떨어지려고 분별심을 낸다는 거죠. 근데 상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분별심을 내다 보면 인과를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잘못되었다. 그래서 상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과 상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그 분별 두 가지를 다 그쳐야 되는 거죠. 인과를 배제시킨다는 것은 곧 인과의 이치를 밀쳐버린 것으로 인과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보리의 견해가 잘못될까 두려워 앞에서 먼저 상에 집착해서 열애를 보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시 수보리 견해가 상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망상에 떨어질까 염려합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단멸견이 되어 인과를 배제시켜 버립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제3 경고합니다. 잘못된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거죠. 역시 남이강 고사는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과를 볼까요? 단멸상을 말하지 않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누따라 삼맥삼불이 마음을 일으킨 자는 그 자기의 자성의 성품을 본 자는 법에 대해 단면상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미 자기 성품을 분별을 쉬고 자기 성품을 만났는데 단멸상에 대해서 굳이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 즉 대철대오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단멸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멸상이란 무엇일까요?
단멸상이란 공에 떨어진 것입니다. 즉 공과를 보는 것이 불법의 구경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멸입니다. 이제 금강경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지금까지 금강경에서 여러분에게 공을 말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후세의 주해에는 금강경이 공을 설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주해일 뿐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단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형체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삿된 도를 행하는 자로서 요래를 볼 수 없다고요. 이것은 교육 방법입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착오를 일으킬 만한 것을 미리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죠. 중생은 뭐 꿈의 부처를 받느니 내가 영상으로 부처를 받느니 이렇게 자기 그 착각의 환상을 믿으려 하는 견해가 있죠. 미혹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것이 분별인 줄을 모르는 거죠. 부처님은 우리에게 결코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것이 아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다, 불성이 부처는 이것이 부처다 이렇게 말하면 언어와 문자로 불법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사견이죠. 단지 그것은 아니다. 안이비설신이 육군, 육식으로 나를 보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반드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중생이 미혹해서 혹여나 착오를 일으키고 삿된 견해에 빠질까봐 염려하셔서 자비하셔서 그런 거죠. 심경에서도 단지 반야심경을 말하는 거죠. 심경에서 단지 오온이 모두 공이다 라고 말하고 최후에는 진실하여 허망한 것이라고 진실하여 허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온이 공인데 오온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죠. 색은 물질계를 말하고 색수상행식은 비물질계를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감관이나 느낌이나 의식 세계를 말하는 거죠. 물질로서 볼 수 없는 것을 수상행식이라 하고 물질로 보이는 것을 명색,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오는 있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생이 분별로서 오온을 그려 백색의 도화지에다가 오온이라고 색깔을 붙이고 이름을 붙여서 그림을 그려낸 거지 오온은 사실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이 착각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공이라고 말씀하시고 최후에는 진실하여 허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온이 공이라고 믿는 것은 진실하여서 허망하지 않다. 그리고 결코 공을 설하지 않았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이라는 것이지 결코 반야바람 일다가 모두 공이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락이나 불경, 불법을 연구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사견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오온이 공이라고 말씀하시고 반야바람 일다가 또 공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반야바람 일다는 자기 수지를 말하는 것, 자기 미혹한 마음을 바르게 닦아서 본래 자기가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닦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반야바람일다라고 해요. 반야를 닦아가는
과정이 공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과 단멸경은 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모두 공으로 보인다고 자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계가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본래 성품이 그 나름대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서 한때 태어나서 성수기와 또 생멸, 생하고 멸하고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뿐인 것이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라고 있다고 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낙담한 경우이거나 혹 나이가 많거나 혹은 환경상 어쩔 수 없거나 혹은 지독하게 운이 없거나 한 경우에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온갖 것이 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향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가다가 거기서 벽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있죠. 누군가는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 몸 관리를 못해서 이제 암이 와서 이제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뭐 지독하게 운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지쳐서 더 실행할 수 없을 때 낙담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아이 뭐 부질없다. 또 누군가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또 누군가는 다 부질없다. 세상은 믿을 게 없어. 이렇게 낙담으로 그렇게 끝을 사견으로 맺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불법의 그 자기의 성품인 공성의 불법의 공성, 단멸적인 공성이 아닌 거죠. 불법의 공성은 일체의 미혹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바로 줄 수 있는 그 해안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그때에 대해서 비로소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철학적으로 불법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공을 보았다느니, 통을 보았다니 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 조금도 통을 보지 못했다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나 아직 덜 됐어. 나 아직 미혹해. 이렇게 자인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통했다면 통인이 공인이 하는 말조차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진리를 만난 사람은 해안은 열려있고 입은 끝없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공이로다, 공이다, 공이로다 그들은 스스로 감탄합니다. 이렇게 감탄하는 것은 분명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느낌은 단지 어떤 것에 불과할 뿐 거기에 공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 먼지 티끌도 그런 느낌이라고 견해가 없어야 되는데 자기가 미혹의 견해로 단정을 지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중생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건 수박을 먹지 않고 엉뚱하게 호박을 먹은 것입니다. 어쨌든 박은 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3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이지만 공은 하나의 방편적인 설법입니다.
궁은 어떤 것을 형용한 것입니다. 만약 이곳을 진정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공견이 아니라 단멸견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분부합니다. 아누따라 삼명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법에 대해 단멸상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어떻다고 설명하는 자체는 단멸상이에요. 하나의 중생의 하나 된 언어로 84,000가지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는 중생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말로서, 언어로서, 문자로서 형용할 수 있는 단계는 1도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누따라 삼약삼불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법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불법의 진리. 그래서 어떤 중생의 언어나 문자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은 1도 없기 때문에 입을 열면 틀려버려요. 벌써 하고 말하면 틀려버려요. 그렇지만 그곳을 가본 사람 다 공감하는 게 있죠.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아누따라 삼명삼불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법에 대해 단멸상화를 말하지 않는다. 고요. 너무도 엄중한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엄중하죠. 그러니까 그 출세간의 자리는 인간의 언어나 문자로 형용할 수 없고 나타나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틀려버리죠. 그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가면 이미 그렇게 돼서 말을 시킨다 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너무도 엄중한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단멸을 말한 것이 아니며 공을 설한 것도 더욱 아닙니다. 그렇죠. 아누따라 삼명삼불의 마음을 일으킨 자에는 법에 대해 단멸상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공을 말한 것도 아니고 단멸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의 절대적인 진리를 굳이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뿐인 거죠. 더 이상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품의 제목은 무단무멸인데 양의 소명태자가 붙인 이 제목은 아주 뛰어납니다. 무단무멸이란 단절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으로 단멸상이 아닙니다. 무단무멸, 단절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으로 단멸상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물질이 에너지의 변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뚜렷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 품의 개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은 비로, 비는 구름으로 어지러이 변하며 빗방울은 실타래처럼 헝클어져 분간하기 힘듭니다. 얼어붙은 강물은 다시 녹아 물로 변하니 자욱한 빛 그림자가 비껴 선 석양을 물든다. 자욱한 빛 그림자가 비껴 그림자가 비껴선 석양을 붙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보겠어요. 구름은 비로, 비는 구름으로 어지러이 변하며. 그렇죠. 태양이 한 달 동안 지구를 뜨겁게 비추면 지구상에 있는 수분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검게 색깔을 짙게 가면 곧 비가 오죠. 그래서 우주의 변화를 보면 오늘 비가 내리면 내일은 맑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 없다. 이것은 하늘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증기가 두꺼워지고 색깔이 어두워지면 곧 비를 내리고 나면 내릴 만큼 비가 다 내리고 나면 하늘이 맑다. 이제 구름이 없어진 거죠. 비로써. 비가 변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벼로 변합니다. 이 물방울은 바로 수증기 분자가 변화된 것입니다. 늘 반복적으로 하늘의 구름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빗방울은 실타래처럼 헝클어져 분간하기 힘들다. 뜨거운 수증기가 찬 기운과 접촉하면 빗방울로 변해 떨어집니다. 그런 뒤에 매 하나의 물방울이 제각각 하나의 범위를 이루고 하나의 계통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체의 중생도 하나의 동일한 본성이지만 스스로 독립된 개체를 이루고 나서는 나는 나요, 너는 너로서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체 중생도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 하나로 있는데 세상에 태어나고 나면 이제 각각의 개체로서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죠. 그러나 뿌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생명으로서 본 뿌리는 하나인 거죠. 비유하면 비와 구름이 하나인 것처럼 또 얼음이 녹았다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그 물이라는 성질은 하나인 거죠. 같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하나이다. 물방울은 모두 수증기가 변화된 것입니다. 얼어붙은 강물은 다시 녹아 물로 변하니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얼면 얼음이 됩니다. 이것이 현상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렇죠. 우리 현실에 우리 자연 환경에 그렇게 되는 거죠. 각종 변화는 변했다가 다시 본래 상태로 되지만 이때의 그 본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본체는 고정된 형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다의 물이 거센 파도를 이루지만 물로서의 에너지는 본질에서는 1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고정된 형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본체가 과연 공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공은 아닌 거죠. 물이라는 형체를 가지고 있죠. 변하지 않는 고정된 현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공은 비물질계이기 때문에 물질계로서 공을 비유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본체가 항시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역시 아닙니다. 본체가 우리가 말하는 불성의 공도 늘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또 어떤 물질을 가지고 고정된 물질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렇다면 본체가 항시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체가 단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아닙니다. 자욱한 빛, 그림자가 비껴선 석양을 붙든다. 그렇다면 본체인 법신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일체의 작용과 일체의 현상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체의 현상은 모두 본체의 현상이며 일체의 작용은 모두 본체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형상이라는 것도
바닷물이 어떤 기류에 의하여서 거대한 파도를 폭풍을 일으키는 것도 일으키는 그 자체에 그 본체의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신은 그 자체에 있다. 또 현상 자체가 또 법신이다. 본체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본체는 현상과 작용 속에서 볼 수 있지만 이 현상과 작용에 집착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본체를 체득해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허공이 삼라만상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것처럼 비어있기 때문에 삼라만상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만일에 허공이 어떤 물질로 가득 찼다면 삼라만상을 일일이 다 드러낼 수 없죠. 하다못해 우리가 보는 시계에 어느 날 안개가 자꾸 깨면 그 삼라만상이 다 보이지 않아요. 안개를 보죠. 안개라는 것을, 그 허공의 안개를 인지하게 하죠. 우리의 자성의 성품도, 본래 성품도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 현상계를 다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분별이 왕왕해서 너무 산만하고 어지럽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그걸 다 알아보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를 못해요. 근데 자기 본성이 고요하기만 하면 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일체의 현상은 모두 본체의 현상이며 일체의 작용 모두 본체의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본체는 현상과 작용 속에서 볼 수 있지만 이 현상과 작용에 집착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본체를 체득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상계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선법에서 알아차림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걸 우리가 이제 비로소 본체를 체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아마도 금강경의 제일 마지막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모두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분별만 쉰다면 일체 삼라만상에 일체를 다 체득해낸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제28품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려 만약 보살이 겐지스강 모래수만큼의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일체의 법이 무아라는 것을 알아 인을 얻어 성취했다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클 것이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금강경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이한 교수법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부처님이 세일즈를 아주 잘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그 불법에 대한 해석을 잘한다는 뜻인 거죠. 마치 서문정의 백화점 판매원처럼 떠들썩하게 소리쳐 가며 물건을 팝니다. 예전에 상해나 항주, 산동, 청도에서는 항시 배즙 사탕을 파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에 양금을 들고서 노래를 부릅니다. 애들이 사탕을 먹으면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치며, 노인들이 먹으면 불로장생하고 여자들이 먹으면 젊어지고 예뻐집니다. 금강경을 보면 마치 부처님이 배즙 사탕을 파는 것 같습니다.
몇 마디로 성에 차지 않아 이 공덕은 어떻고 저 공덕은 어떻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처님의 공덕을 믿기 시작하면 그는 다시 그 공덕을 뒤집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교수법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전은 중요한 곳에 이르러 수보리에게 이 경전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일러줍니다. 앞에서도 몇 차례 이 경전의 공덕을 말했습니다. 수지 독송하면 그 공덕이 대단히 크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이르러 부처님은 다시 수보리에게 대승보살들의 보시를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두 차례 말한 바 있는 일반인들이 칠보로 하는 보시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보살입니다. 곧 인보살입니다. 헌법사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 공무원에 선임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체 중생은 단지 영성만 구비하고 있다면 모두 인보살입니다. 보살의 경지를 성취하면 과보살입니다. 인보살이라는 것은 보살의 원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의 경지에 들면 과보살이 된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불성을 성취하고 나면 바로 부처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이 바로 보살이라는 사실을 대담하게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보살계에서는 자살이 허락되지 않으며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더라도 보살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몸에 피를 흐르게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신체는 곧 보살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증자가 효경에서 말하는 신체와 머리카락,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와 동일한 이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석가위를 공덕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가위를 공덕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자기가 자살로 이끈다든지 남을 죽여서 살인으로 이끈다든지 다른 사람 몸에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피를 나게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부처님 몸에 피를 낸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업이라는 거죠. 도를 깨닫고 나면 이 육신이 육신 보살입니다. 달리 말하면 보살의 육신인 것입니다. 보살은 바로 득도한 사람으로서 도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죠. 도를 이루어서 보살 도를 행하고 실천적으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 보살인데 그 분의 몸에 피가 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도덕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보살도 보시를 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는데 보살이라도 여전히 보시를 해야 할까요? 사실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생으로서 분별로서 잘 중생과 부처를 이렇게 구분하여서 부처는 높고 중생은 낮고 이렇게 분별심을 내어서 미혹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나 자기의 불성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불성의 종자가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미혹한 중생을 본래 자신이 부처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불도를 이루는 길을 안내하는 행을 실천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끝없는 조건 없는 보시가 일어나죠. 부처님은 그 보시가 더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부처와 보살은 일체 중생을 연민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일체 중생을 향한 이타행을 끝없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들은 더 큰 보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보시를 성불하지 한 부처와 성불한 보살은 없다. 이 말 뜻은 일체 중생계를 연민하여서 끝없이 자기를 버리고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열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계율에서도 여러 곳에 그에 대해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반 제자들의 수행을 이끌었는데 학생 중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 부처님이 그들의 수행을 도왔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찌 아직 그렇게 손수 돕고 계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자신도 역시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행해야 할 공덕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좋은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으며, 그렇죠. 도를 이루고 안 이루고 상관없는 거죠. 도를 이룬 이는 더 큰 보시행을 하게 되고, 아직 이루지 못한 이는 미혹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좋은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으며 아무리 많이 행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와닿는 말이죠. 자신이 지고무상하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생이 오만방자해서 자기가 지고무상하다고 옛 왕들이나 미혹하여서 불법을 모르고 닥치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을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지옥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행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위대하고 숭고하며 원만한 공덕을 갖추어 이제는 부처가 되었기에 그 가치는 이미 도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는 이런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중생이 분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예상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종류의 부처님이라면 우리는 그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처는 있지도 않습니다. 아직 미혹하는 거지 부처가 아닌 거죠. 부처님이 위대한 것도 바로 그에게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별은 1도 없죠. 부처님은 부단히 자신의 몸으로서 원칙을 만듭니다. 끊임없는 선행으로 공덕을 배양합니다. 일체의 보살은 선의 열매를 수지하며 공덕을 수지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다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수지하여서 자기 불성을 만나서 그것을 무주상보시 행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공덕행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공덕은 끝이 없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